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로 17절 말씀 가지고 구원과의 택함, 굳세게 버티자,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구원과의 택함,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고자 택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구원을 위한 택함. 초청에 의해서 이제 초청하시고 택하시죠. 예. 오늘 이제 순서상으로 보면 이제 초청 먼저 하시고 택하셨다라고 하는데 그 순서를 거꾸로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써놨습니다. 먼저 첫 번째 대지로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로 14절 복음과 영광의 실행에 이르고자 네 삶을 초청하셨다. 뭐 초청이 먼저 있어야 되겠죠. 첫 번째 13절. 그래서 주에 의하여 사랑받은 형제 삶이여 내 삶은 항상 네 삶에 관하여 하나님에게 감사할 빚지고 있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영의 거룩함과 진리의 믿음 안에서 구원에 이르고자 네 삶을 택하셨기 때문이다. 여기 그 사랑받은 형제 삶이여라고 했어요. 사랑받은 형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게 현재 완료 능동태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사랑받는이 아니라 받는 이제 현재가 되겠고요. 사랑받는 현재 완료 능동태로 사랑받은 형제 삶이요. 어떻게 내 삶은 항상 내 삶에 관하여 하나님에게 감사할 빚지고 있다. 그러니까 주에 의하여 사랑받은 삶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내 삶과 관계 속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이 네 삶에게 빚지고 있는 상황과 이 삼각관계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거를 내 삶이 네 삶에게 빚지고 있다. 항상 감사할 빚을 지고 있다. 그러니까 감사할 빚을 지고 있다는 면은 이제 의역을 하게 되면 감사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오펠로라고 하는 것은 빚지다 라고 하는 의미인데 빚지는 게 결국은 의무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에 이 빚지는 대목이 언급이 되어 있어요. 형제 삶이여 내 삶은 네 삶에 관하여 항상 하나님에게 감사할 빚지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에서 한 번 또 언급했어요. 그같이 네 삶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서로에 이루고자 네 모든 삶의 각자 하나의 사랑이 증가하기 때문에 합당한 것이다.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증가하는 것이 감사할 일이죠. 감사를 늘 내가 해야 할 그러니까 우리말로 얘기하면 늘 나는 내 삶에게 절하고 싶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증가하는 게 정말 칭찬할 일이고 언제 만나도 절할 일이다 그런 얘기예요. 로마서 13장 8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하죠. 서로를 사랑스러운 것 말고는 한 사람에게도 하나도 빚지지 말라. 왜냐하면 다른 자를 사랑하는 자는 법을 채운 것이다. 그게 늘 사랑을 함으로써 빚쟁이를 만들어라. 사랑의 빚을 이렇게 많이 만들어라. 그래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나에게 갚을 내 삶에게 갚을 그런 빚으로 만들어라 그런 얘기죠. 이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영의 거룩함과 진리의 믿음 안에서 구원에 이루고자 에이스 소테리아 네 삶을 택하셨기 때문이다. 택하신 거예요. 여기 이제 두 가지를 언급했어요. 영의 거룩함, 하기스모, 푸니마토스. 영의 영적 하기요, 영의 하기요. 그러니까 거룩함이라는 게 뭐냐면 영이라야만이 거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영의 거룩함.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진리의 믿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진리를 믿는 거예요. 진리, 진실. 거짓을 믿으면 그거는 믿음이 아니야. 그것도 믿음이죠. 근데 그건 거짓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진리를 믿는 거예요. 진실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뭐냐? 우리가 믿음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자꾸 믿음이라고 하는 명사로 이렇게 보니까 어려워지는 거예요. 믿는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내가 하나님 믿는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보내주셨다. 내가 하나님 믿는 거는 내가 스스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을 보내셔서 내가 스스로 믿게 했다.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믿는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믿게끔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누가 믿음을 지금 보여줘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한다, 우리를 구원하겠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주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언행을 보면서 그 대상인 우리가 그것이 믿음직하다 해서 믿어야 돼. 그럼으로써 내가 믿는 행위를 이렇게 보여줘야 돼. 내가 정말 믿습니다.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걸 보여줘야 돼. 그러니까 이게 기브 앤 테이크예요. 이게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예요. 서로 쌍방간의 관계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인 관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라고 언약을 했죠. 예언을 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옥중에 있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여기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게 뭡니까? 나는 진리요 생명이다. 부활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게 되면 너는 이제 일단 옥에서 이제 해방되는 나갈 수 있는 그런 신분이 된다. 그래서 나가서 이제 죽어서 빨간 줄이 올랐으니까 나가서 부활되면 그때부터 너희는 율법의 정죄를 더 이상 받지 아니하고 살 수가 있다. 정말입니까? 그렇다니까. 날 믿으라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그래서 2000년 전에 친히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을 성경에 기록해 놨어요. 그리고 그걸 보고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걸 읽고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언행이 믿을만 하니까 내가 믿겠습니다 해서 나가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탄생하셨고 내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것을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나의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나에게 믿음을 보여준 것처럼 내가 믿음을 또 답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무슨 거창한 것 같이, 무슨 대단한 것 같이, 이상하게 자꾸 포장을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이다. 그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근데 그건 설명을 해야지. 설명하지 아니하고 무슨 말로만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이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 내 마음대로 믿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나로 말미암아 믿게 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설명을 해야지.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이상한 쪽으로 내 의지를 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나는 믿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그건 귀신한테 홀린 거지. 우리가 내 의지로 상관없이 뭔가 일을 할 때는 뭔가 귀신에 홀렸다고 그러잖아. 그렇게 귀신에 홀린 것처럼 그렇게 신비하게끔 설교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 나도 그런 척 해야지. 안 믿으면서도 그런 척 해야지. 이렇게 지금 위선적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걸 믿음에 대한 걸 정확하게 설명을 이렇게 해줘야, 아, 그렇구나 라고 하는 것을 낱낱이 찾고 인식을 하고 그러고 나서 내가 믿게 되는 것이지. 내 의지로. 근데 그런 게 없어. 그냥 신비하게 그냥 그렇게. 그래서 자꾸 뭔가 취해서 믿는 것처럼 믿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그저 교회에 가서 그냥 취하려고 일부러 이렇게. 그러니까 안 취해지니까 막 그냥 억지로 아멘 아멘 하고 소리 지르고 기도할 때도 막 그냥 무아지경에 들어가고. 그래서 그렇게 어떤 신비한 형태의 체험을 하려고 사람들은 노력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영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성에서 영성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그 영성이 다 취한 거라니까. 신앙만이 아닌 모든 삶에 있어서 내가 거기에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내가 하는 뭐에 대해서 취해 있다면 그게 영성이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이성으로 다시 돌아와야 돼요.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야 돼. 이성은 뭐예요? 논리적이어야 돼. 합당해야 돼. 근거가. 응? 이유가 합당해야 돼. 근데 그 이유도 합당하지. 무조건 믿어라. 그 무조건 믿어라가 그래서 안 되니까 그렇게 신비하게 영성으로 영성같이 이렇게 묘하게 포장을 해가지고 교인들을 선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척 하는 거예요. 다들. 그러니까 그런 척 하다가 나이 먹어가 죽을 때쯤 이제 되면 회의가 되는 거예요. 회의론. 이게 내가 지금 구원 얻었는가? 내가 진짜 예수님을 만났는가? 그래서 삶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말년에. 그것을 말년까지 가지 아니하고 중간에 그 실체를 드러낸 게 지금 현재 이 정권에서 행해지고 있는 뉴라이트들, 숨어있는 친일파들이 뉴라이트라는 이름으로 하나의 그 뉴라이트라는 단체가 90점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얘기하는 이론이 90점이 되는 거예요. 그들은 전부 신앙인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다 욕심꾸러기들이에요.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지금 그런 거예요. 도대체 얼마나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서민들은 집 한 채 가진 것도 지금 전부 빚이요. 겨우 새빵살이 안 하려고 빚 내가지고 지금 융자 받아가지고 겨우 지금 아파트 한 채, 또는 집 한 채 구해가지고 지금 날마다 그거 빚 갚는다고 지금 혈안이 돼 있어. 그런데 가진 놈들은 지금 엄청나게 가지고 있어. 그런데 더 가지려고 난리를 치고 있어요. 이게 지금 기득권들이고 뉴라이트들이고 친일파들이 지금 행각이라고. 그런데 그 중에 대다수가 대부분이 기독교인들이에요. 악마들이에요. 악마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먼저 되지 않고 신학에 교리에 몰입하면 괴물이 되는 거예요. 먼저 인간이 되고 난 후에 신학이고 교리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인간 위에 쌓여졌을 때 그 교리가 빛을 발하는 것이에요. 그게 덕을 끼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안 된 상태에서 교리를 자기들 마음대로 변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물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타 종교에 속해 있는 자들이 기독교의 사랑이라고 하는 이 단어 때문에, 이 용어 때문에 자기들의 종교를 버리고 기독교로 기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랑 때문에. 근데 뉴라이트를 지금 행하고 있는 그 행각은 사랑 아니에요. 흑혈기 같은 거예요. 악마들이에요. 그러니까 영의 거룩함이에요. 육의 거룩함이 아니에요. 육의 거룩한 척하고 목에 힘주고 눈 지그시 감고 있고, 그건 위선자들이에요. 진리의 믿음이라고. 진실해야 돼. 거짓말로 믿음을 강요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진리해야 돼. 그게 변하지 않아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행위로. 왜? 구원에 이르기 때문에.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은 구원은 뭡니까? 믿음이라니까. 그럼 믿음은 도대체 뭡니까? 여태 설명했잖아요. 근데 나는 그게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그래서 성경을 보라고요. 성경은 진리해야 돼요. 근데 개혁 성경은 진리가 아니에요. 번역 성경은. 다 오역이에요. 그러니까 원서를 봐야 돼. 원전을 봐야 돼. 원전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겨야 돼. 그래야 진실한 믿음이, 거기서 믿음의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번역 성경을 가지고 지금 믿고 있다면 그건 거짓이에요. 진리의 믿음이 아니에요. 거짓의 믿음이에요. 오염된 믿음이에요. 그 분명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 엄청난 이야기가 지금 있는 거예요. 여기에. 영의 거룩함이에요. 육의 거룩함 아니에요. 진리의 믿음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구원을 얻었다는 증거는 뭐냐? 믿음 좋다는 건데, 믿음 좋다는 건 뭐냐면 그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용이 성경이에요. 성경을 아는 겁니다. 어떻게? 원전 그대로. 하나님이 전하는 그 뜻대로 아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가 아니에요. 그렇게 믿고 있다면 그건 잘못 믿고 있는 거고, 오염된 거예요. 예수의 이름에 이르고자, 또는 예수의 이름에 에피하여 초청하는 거예요. 초청받는 거예요. 그래요.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에 이르고자, 또는 예수의 이름에 에피하여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단어를 제대로 번역을 안 하고 믿고 있으니까 그건 오역이에요. 오염된 거예요. 그건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거기는 구원 없어요. 아니, 성경이 뭡니까? 나침반이요. 응? 우리가 여기서 부산을 가려면 내비게이션을 입력을 하고 가잖아요. 내비게이션이, 나는 부산으로 입력을 했는데 내비게이션이 아니 저기 마산이나 여수로 가버리면 어떡해. 내비게이션이 잘못됐으면은 내가 최종 목적지에 도달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최종 목적지는 뭡니까? 성경을 보는 최종 목적지는 구원 아닙니까? 근데 구원서가 번역을 잘못해가지고 부산이라고 해놨는데요. 여수로 이렇게, 나를 인도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잘못된 안내서 아니에요. 잘못된 내비게이션이라고. 성경이 잘못 번역해놨다는 얘기는 성경이 나를 잘못 인도했다니까. 부산으로 가야 되는데 여수로 갔다고. 그러면 거기 구원이 있겠어요? 없지, 당연히. 요한복음 4장 24절로 22절 24절. 내 삶은 알아보지 못한 것을 예배하고 내 삶은 구원이 유대인 삶에서 난다는 것을 알아보고 예배한다. 이 알아본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주님이 그랬어요. 나는 알아보고 예배하고 너는 안 알아보고 지금 예배하고 있다.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저 그냥 교회 나와서 전통적으로 배운 대로 그냥 들은 대로 그렇게 믿고 있어. 근데 알아봤냐? 안 알아봤다니까. 알아봤어요. 개혁성경 가지고. 그건 개혁성경 가지고 알아본 것은 그건 초짜. 넷째 날 신앙이에요. 다섯째 날 신앙의 말미쯤에는 원전을 보도록 노력해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죽을 때쯤 되면 은퇴할 때 하고 나서는 뭘 하지 하고 이제 목사들이나 장로들이나 뭘 하지 하다가 산속에 들어가서 도나 닦자. 기도한다고 산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게 도 닦으러 간 거지. 아니, 그동안까지는 바빠서 기도 못 했다고? 쉬러 간 거지. 놀러 가는 거야. 근데,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에서 놀고 이렇게, 빈둥빈둥 거리면 좋게 안 보이거든. 그러니까 산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운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뭐 배웠어요, 여태까지? 성경이 진리로 이 마음속에 들어와 있지 않으니까, 머릿속에 들어와 있지 않으니까, 어디로 가? 옛날, 저 도인들이 산속에 들어가서 도 닦지 머리 허옇게 길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거 따라 하는 거거든. 배운 대로 하는 거예요, 그거예요. 내 삶은 구원이 유대인 삶에서 난다는 것을 알아봤다고. 성경을 연구했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시점이 오는데 이제다. 그때에 참으로 예배하는 삶이 영과 진리 안에서 아버지에게 예배할 것이다. 그러니까 영과 진리 안에서 아버지에게 예배할 것이다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영의 거룩함과 진리의 믿음이라는 얘기예요. 거룩함과 믿음이에요. 그거를 영과 진리 안에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거룩함과 믿음이라는 부분은 지금 생략된 거예요. 영과 진리 안에서.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에 영과 진리 안에서 아버지에게 예배한다는 것을 지금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3절에서는 거기에 보충적 설명을 더 넣었어. 영의 거룩함과 진리의 믿음 안에서 이렇게. 그게 뭐냐면 예배예요. 진정한 예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도 그를 예배하는 삶을 찾으신다. 24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시니 거룩함과 영인 거룩함과 진리의 믿음 안에서 그를 예배하는 삶을 그가 예배함이 마땅하다고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직한 모습을 언행을 보이셨다고. 그랬더니 내가 그렇게 믿겠습니다라고 나의 믿음의 행동을 보이셨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예배한다니까. 벗은 신발로 뛰어나와서 나를 끌어안고 입맞춤 하신다니까. 가만 앉아서
좌정에서 절 받으시는 게 아니라 버선발로 마당으로 뛰어나와서 나를 맞이하신다니까. 이게 진정한 예배예요. 그를 예배하는 삶을 그가 예배함이 마땅하다. 그런데 개혁성경에 뭐라 해놨어? 응? 이렇게 번역해야 되는데 개혁성경은 어떻게 번역했어? 내가 보여줄게. (4장 23절)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 안에서 그를 예배하는 삶을 리라고 했는데 예배하는 자가로 바뀌어버렸어요. 응?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고 예배하는 어떤 모습을 지금 그리고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하나님이 나와서 맞이하신다니까. 하나님이 그를 예배한다고. 예배함이 마땅하다 그랬어. 예배함이라고 하는 게 여기는 저 예배하는 이거는 분사고 그 뒤에 나오는 예배함이 이거는 부정사요. 마땅하다는 단어는 본동사예요. 데이. 근데 영어는 이걸 머스크라고 해놨어. 머스크는 조동사예요. 그 본동사가 없어. 거기 아무리 찾아봐. 이것이 뭐냐면 알아보는 거예요. 이게 이걸 알아본다래요. 이걸 A도 성경을 뜯고 찾고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 알아봤어. 그러고 예배할지니라 그러고 있어. 그러면서 무슨 그게 알아보지도 않고 어떻게 믿고 있으면서 구원이 있다고 그래. 그럼 예수님이 그러잖아. 수가성 여인에게 네 삶은 알아보지 못한 것을 예배하고 있고 알아보지 않고 예배하고 있고 내 삶은 구원이 유대인 삶에서 난다는 것을 알아보고 예배한다고. 이 말이 유대인에게서 구원자가 나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만 알고 있죠. 실존의 출현을 소망하고 있는 자에게서 나온다니까. 구원이. 우리 자신들이 다 유대인 삶이 돼야 돼. 실존의 출현을 소망하는 자들이 돼야 돼. 그때 예수님께서 그 안에 탄생하신다고.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14대, 14대, 13대 플러스 1. 그래서 14대를 맞춘 거예요. 완성하는 거예요. 내가 들어감으로써 완성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들어갔을 때 그때 뭐라고 그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4대, 14대, 14대가 완성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도 알아보지도 않았다니까. 14대, 14대, 14대인데 42대가 돼야 되는데 41대밖에 안 돼요. 세봐요. 왜? 다윗대가 2번 들어갔거든. 2번 언급됐거든. 족보에 2번 언급된 게 어디가 있어? 그러니까 초청받은 자는 하나님과 같이 진실한 믿음의 속성으로 예배함은 구원이 유대인 삶에서 난다는 것을 알아본 것이다. 이거 알아봤다니까. 연구했다고 성경을. 그래서 그 의미를 찾아냈다고. 그래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예배예요. 지금 하고 있는 예배 행위는 그건 전부 다 가식. 적인 행위에 불과한 거예요. 두 번째 14절. 내 삶의 복음으로 인하여 복음에 이르고자 내 삶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실행에 이르고자 내 삶을 초청하였다. 복음화가 됐다는 것은 복음에 이르렀다는 얘기는 복음화가 됐다는 얘기인데 복음화가 됐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실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내가 가지고 그걸 몸소 실행해야 돼요. 그거 하라고, 그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라고 초청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실행을 하지 않는 자는 택함이 없다고요. 그래서 복음에 이르고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복음화. 구원에 이르고자라는 말은 구원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음화가 되려면, 에이스 유앙겔리온이 되려면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이 에이스 유앙겔리온이라는 복음화라는 표현이 신약 성경에 몇 번 나오느냐? 총 4번 나와요. 총 4번 나오는데 여기 언급된 건 지금 세 가지만 언급됐는데, 한 군데는 어디냐면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색다른 복음화예요. 그러니까 반대 복음화. 색다른 복음화. 이게 이제 뱀이 유혹하는 그 거짓 복음화가 되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급 안 했어요. 로마서 1장 1절 4절. 사도로 초청된 예수 그리스도의 종 파울로스는 하나님의 복음에 이르고자, 복음화에 이르고자 복음화하려고 지명된 것이니, 복음을 성경 안에서 그의 예언자 삶으로 인하여 미리 연통하였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는 육체를 줘서 다비데스에서 발생한 자가 죽음 삶의 부활에서 난 거룩함의 영을 조차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결정된 내 삶의 주 예수 그리스도스다. 무슨 얘기냐면 로마서 1장 1절로 4절에 복음이라는 정의를 뭐라고 했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책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1장 1절의 내용을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거기에 14대 42대에 내 이름이 들어가야 복음화가 된 거예요. 그 얘기를 로마서 1장 1절로 4절에 언급해 놓은 거라고. 근데 그 아브라함 말은 빠졌고 다비드라는 얘기만 들어가지. 고린도후서 9장 13절 그리스도스의 복음에 이루고자. 그러니까 결국은 그리스도스의 복음화예요. 내 삶의 동의의 복종과 저 삶과 모든 삶에 이루고자 교제의 성실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봉사직의 확증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봉사직, 이 봉사직, 새 언약의 봉사직을 확증시키는 거예요. 확증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만이 가능한 일이에요. 그게 복음화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복음화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봉사직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디아코노스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근데 그걸 갖다 디아코노스를 집사라고 번역해버리고, 그 집사 때 봉사직을 잘 해야 돼. 그러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집사가 잡사가 돼서 문제가 되지. 빌립보서 1장 5절.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 이루고자 네 삶의 교제에 접하여 너의 삶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예수 그리스도스의 날까지 직접 완성할 이것을 동일하게 나는 설득한 것이다. 이제까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화. 첫날부터, 나의 첫날부터, 응? 성경의 첫날부터, 이제까지, 뭐요? 복음화. 복음화하기 위해서 일어난 모든 이런 새 언약의 봉사직, 그 다음에 믿음의 행위,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한 것들이라니. 이게 충분 조건이에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쓰인 데가 갈라디아서 1장 6절. 색다른 복음화에 순위해서 거기에 미혹되어서 속고 있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죠.
내 삶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실행에 이르고자 네 삶을 초청하셨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뭐냐? 무거운 거예요. 구원의 무게가 굉장히 무거운 거예요. 근데 우리 정치권에서 늘 언급되는 이런 일화가 있죠. 참을 수 없는 암흑의 가벼움에 나는 늘 분노한다. 참을 수 없는 암흑의 가벼움. 참아야 돼. 조금 참고 기다리고 듣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뭔 얘기만 하면 그냥 바로 튀어나와. 참을 수 없는 가벼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이 아니에요. 무게가 있어. 무거움이 있어. 제발 그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을 본받지 마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보면 정말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이 있어. 자기가 뭘 안다고 그냥 떼곡떼곡 가로채가면서 남의 말을 가로채가면서까지 답변을 해. 답변 같지도 않은 답변을. 정말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이. 생각 좀 하고 답변하라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어디다 만들었냐고. 그리고 내가 질문을 했더니 저 하늘을 어디다 만들었죠. 저 하늘이 천 아니요? 정말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이야. 한동훈이보다 더해. 이게 기독교인들이에요. 왜? 수없이 들어가지고 세뇌가 돼 있어. 세뇌가. 그러면 뭔가를 알아보지도 않고 막 답변을 해. 정말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이야.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네 삶은 선택한 족속이요 왕다운 제사장이요 거룩한 열국이요 실행에 이르는 백성임은. 여기 실행에 이르는 백성이라고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실행에 이르고자. 포이에시스. 행하는 거예요. 행함. 근데 둘러 행하는 거예요. 두루두루 행하는 거예요. 주변에 두루두루 행하는 거예요. 이렇게 편견이나 편행을 하는 게 아니라, 편애하는 게 아니라 두루두루 행하는 거예요. 모두가 좋게끔. 페리. 이것이 뭐냐? 실행에 이르는 백성이요. 그래서 어떡하든 네 삶을 어둠에서 초청하여 그 놀라운 빛에 이르게 하신 자의 덕형을 네 삶이 발표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실행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구원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되지. 데살로니가후서 2장 15절. 가르침 받은 유전을 버티고 서서 붙잡으라. 세 번째 15절. 그렇고 그런즉 형제 삶이요 내 삶의 말로 인하거나 편지로 인하거나 유전을 가르침 받았으니 그것을 버티고 서서 그리고 붙잡으라. 그렇고 그런즉 알아, 형제 삶이요. 그리스도스의 복음화로 구원에 이르고자 초청하고 택하셨으니 형제 삶이요. 이런 얘기예요. 그렇고 그런즉이라는 얘기예요. 그 말이. 그리스도스의 복음화로 구원에 이르고자 초청하고 택하셨으니 이게 그렇고 그런즉 형제 삶이요 라고 부른 거예요. 내 삶의 말로 로고스로 인하거나 편지로 인하거나 유전을 가르침 받았으니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성에서 영성으로 영성에서 이성으로 가라 그랬죠. 그 이성이 바로 로고스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 로고스로 기록해 놨다는 얘기예요. 성경은 로고스로 기록해 놨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철저하게 논리적이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논리적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육적으로 보느냐 영적으로 보느냐예요. 영적으로 보면 철저히 논리적이고 육적으로 보면 비논리적이에요. 그러니까 육적인 눈으로 보니까 비논리적이니까 설명을 못해.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믿으라고 신비하게 이상하게 포장해갖고 이렇게 돌려가지고 성경 얘기는 안 하고 이상한 그런 능력받았다고 하면서 그런 이상한 짓거리만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를 신비하게 포장해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얘기가 곧 성경인 것처럼 그렇게 성도들에게 지금 보여지게 있는 거예요. 그게 성도들이 그것만 와서 보면 환상적이야. 매번 환상 속에 판타스틱한 거야. 매주일. 거기에다가 불빛 반짝반짝하고 막 그냥 악기 꽝꽝꽝 하니까 완전히 취해서 사는 거야 그냥 완전히. 그러니까 로고스적이질 않아. 이성적이질 않아. 그러니까 파울로스가 내 말이라고 하는 나의 로고스라고 하는 얘기는 파울로스의 얘기는 지극히 논리적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도 지극히 논리적이고 하나님도 지극히 논리적이라고. 근데 뭐 대충 써놨다고? 구약 성경은 아주 고대 얘기이기 때문에 대략 써놨다고? 그 대략이가 그게 우리말로 대충이라는 대략인 줄 알아? 톨레도테라고 그래. 히브리어로는 큰 대자에다 양력 약자를 써서 큰 양력이요. 대략이요. 큰 양력. 그러니까 천지의 양력은 천지의 족보는 이러하니라예요. 살펴보지도 않고 알아보지도 않고 미국 유학 갔다 왔다고 떠들어대고 자기가 뭐 인기 스타인 줄 알고 뭐 애들 뒤에 쫄쫄 따라 데리고 다니면서 그런 짓거리 하고 앉았어. 그걸 설교라고 하고 있어. 가르치고 있어. 그걸 강의라고 가르치고 있어. 그 친구가 누군지 알아요? 김영철이요. 김영철이 교수. 구약학 교수. 걔 입에서 하는 얘기를 내가 직접 들은 사람이에요. 지금 국회에 탄핵 소추되어 있는 김영철이하고 이름이 똑같아. 그러니까 말로 했거나 편지로 했거나 내가 한 것은 새로운 언약의 새 언약의 유전이라는 거예요. 새 언약의 전통이라는 거예요. 응? 파라도시스. 그러니까 유전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장로의 유전,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유전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파울로스도 새로운 새 언약의 유전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파울로스가 가르친 교리가 유전이에요. 그거를 가르침 받았으니 디다스코 수동태를 했으니까 너는 서서 버티고 서서 그걸 꼭 붙잡으라니. 버티고 서서 이 버티고 서서 이건 우리가 이제 올림픽 우리가 경기를 보면 역도 선수들 보면 어때요? 딱 역도 이 바벨 올려가지고 버티고 서야 돼요. 이게 몇 초 동안 흔들리면 안 돼. 딱 정지돼야 돼. 버티고 서야 돼. 그러면 하체가 좋아야죠. 허리가 좋아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유도 선수들 보면 어때요? 그냥 우리는 이렇게 정말 가볍게 이렇게 걷지만 그 사람들은 가벼운 게 아니에요. 걸는 것도 턱턱턱턱턱턱. 그 서 있는 걸 보면 정말 정말 야긴가 보아스처럼 그 양 다리를 딱 버티고 서 있어요. 정말 무거워요.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이 아니라니까. 이게 버티고 서 있다는 얘기예요. 스테코. 데살로니가후서 2장 2절 그리스도스의 날이 임박했다는 것 같이 내 삶으로 인한 것 같이 편지로 인하지도 말고 말씀으로 인하지도 말고
영으로 인하지도 말고 겁먹게 되지도 말고 지각으로부터 네 삶을 속히 흔들려지지 않게 이르고자 탐문한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에 언급했어요. 어? 말로는 편지라 얘기했어. 그런데 내가 말로나 편지한 것처럼 또 저쪽에 미혹되는 그런 위선자들이 또 이런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미혹에 이런 행동을 하는 그게 현혹되지 말라라고 이미 얘기를 했어요. 그것을 그 가르침 받은 유전을 버티고 서서 스테코 그리고 붙잡으라. 크라테오 빌립보서 1장 27절. 내 삶은 단순히 그리스도스의 복음에 합당하게 처신하라. 내가 네 삶을 보려고 가거나 떠나 있거나 복음의 믿음으로 공동 투쟁하는 한 목숨과 한 영 안에서 버티고 서서 네 삶에 관한 삶을 듣고자 합니다. 복음의 믿음으로 공동 투쟁하는 한 목숨과 한 영 안에서 버티고 서서 우리 민족의 아픈 역사인데 상해 임시정부에 있으면서 거기서 독립운동을 했던 투사들, 독립투사들이 젊은 투사들 중에 일부가 사회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던 자들이 있어요. 그러나 독립투쟁을, 항일투쟁을 하는 데 있어서는 한마음 한뜻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추구하는 사상은, 정치적 사상은 달랐어요. 이게 비극이 된 거예요. 이게 국공내전, 중국의 국공내전이 있을 때 그때 서로 갈라지게 되고 모택동과 장개석에게 편을 갈라져서 또 거기에 휘두르게 되고 그게 그렇게 해서 김일성이는 모택동의 눈에 들어가지고 북한으로 들어오게 되고 나머지는 김구 일부가 들어가게 되는데 남한에 들어오니까 별로 세력이 없는 거예요. 독립 세력이 별로 없어요. 남한에 들어온 김구에게는 독립 세력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승만이도 세력이 없었어요. 근데 한민당이라고 하는 이 친구들은 뭐냐면 친일파들이에요. 그러니까 친일파 지식인들이 이때 이제 팀을 자기들 자구책으로 결성한 한민당이 있었는데 누구를 선택할까 하다가 김구를 선택하는 거예요. 이승만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 정권이 이제 들어서게 되고 그래서 그것이 친일파와 밀뗄 수 없는 관계를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아픈 역사예요. 김규식이가 찬탁이냐 신탁이냐라고 할 때 보류를 합니다. 그때 지도자가 5명이 있었는데 중도파로서 보류를 하고 2대2가 되는 거예요. 찬탁 반탁 해갖고 2대2가 되고 그리고 이제 여운형이하고 누구야 저기는 사회주의 쪽으로 몰리면서 김식이가 총살을 당하죠. 김구가. 그러면서 여운형이도 마찬가지죠. 총살을 당했죠. 그러면서 이제 그때 소위 대한청년단 소속 김두한이 참 아픈 역사예요. 김자진의 아들 김두한이가 결국 이제 자유당의 반대쪽에 서게 됩니다만 처음에는 자유당이 정권을 잡는데 일조를 했어요. 그러나 이제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나중에 이제 반대쪽에 서게 됩니다만은 그래서 참 그 아픈 역사예요, 정말. 한마음 한뜻으로 갔어야 되는데 그 해방 이후에 그 사회주의와 자유주의로 갈라지는 그 사상적 배경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 아픈 역사를 지금까지 좀 겪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역사 공부를 좀 해야 돼. 그래서 한 목숨과 한 영 안에서 버티고 서야 돼. 갈라서서는 안 돼. 데살로니가전서 3장 8절. 만일 네 삶이 주 안에 버티고 섰다면 이제 내 삶도 알아 살아있기 때문이다. 네가 버티고 서 있다는 얘기는 내가 살아있다는 얘기고, 내가 살아있다는 얘기는 네 삶이 살아있다는 얘기다. 마가복음 5장 41절로 42절. 훈유가의 손에 붙잡고 그녀에게 가라사대 탈리다 쿠미. 훈유가의 손을 붙잡고 그녀에게 가라사대 탈리다 쿠미. 번역하면 이것은 소녀야, 너는 내게 일어나라고 말한다. 그리고 소녀가 곧바로 일어나서 활보하더라. 그러니까 버티고 섰다는 얘기나 살았다는 얘기나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곧바로 일어서서 활보하더라. 왜냐하면 12살이더라. 저 삶이 큰 당황함으로 경악하더라 하였다. 많은 삶이 그 상황을 보고 경악했다. 황당함으로 경악했다. 세 번째 내용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6절로 17절. 주께서 친히 네 삶을 위로하시고 견고하게 하시기를 원하셨다. 위로의 말씀이죠. 위로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파울로스의 그 편지의 내용, 말과 편지의 내용을 보면 염려, 그리고 또 교리에 대한 설득, 그리고 위로, 이런 게 이제 섞여 있죠. 그래서 한편이라고 이제 이 편지가 한 편일 수 없어요. 여러 편이 아마 보내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이렇게 모아지고 짜집게 되어가지고 데살로니가 후서, 전서 후서가 만들어지지 않았는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네 번째 16절. 내 삶을 사랑하시고 현세적 위로와 은혜 안에서 선한 소망을 주시는 분인 내 삶의 주 예수 그리스도와 내 삶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이제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위로하시는 분이요, 소망을 주시는 분이다. 근데 어떤 위로요? 현세적 위로고 내세적 위로도 같이 주는 거죠. 그러니까 현세적 위로를 줘야 될 이유는 현세가 워낙 힘들기 때문에, 현세가 힘들기 때문에, 고난이기 때문에 위로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은혜 안에서 선한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통치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악한 자의 통치 아래에 있을 때는 선한 소망을 갖기가 참 힘들죠. 그건 선한 소망은 소망이야. 꿈이야, 그냥. 그분께서 친히, 로마서 15장 4절도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얼마든지 앞서 기록되었다. 내 삶의 교리에 이르고자 앞서 기록되었으니 이는 인내와 위로를 인하여 내 삶이 성경 삶의 소망을 갖게 하랍니다. 여기 인내와 위로, 환난과 위로. 그러니까 인내라는 건 환난이죠. 환난이 동반되는 거예요. 수반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라는 말을 쓰고 있고, 거기에는 반드시 위로가 따른다는 거고, 그 보상이죠. 그걸 통해서 내 삶이 성경 삶의 소망을 갖게 돼. 선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적인 소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적 소망이에요. 내가 지금은 여기서 가난하게 살지만 내세 내가 천국에 가서는 부자로 살 거야. 그건 성경적 소망이 아니에요. 그건 성경적 소망이 아니라 그건 목사가 지어낸 얘기예요. 내 삶의 주 예수 그리스도와 내 삶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이 친이라는 단어가 아우토스라고 하는 3인칭 단수 대명사예요. 3인칭 단수 남성 대명사예요. 아우토스라고 하는데 이제 그분이 또는 그가 그래야 돼. 그렇지만은 그분이 바로 친히 손수하시는 일이란 그런 의미로서 친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직역하자면 그런 거예요. 직역하자면 이렇게 해야 돼. 내 삶의 주 예수 그리스도스와 내 삶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가 이렇게 해야 돼. 근데 그거 이제 그가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어? 그래서 친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손수, 직접. 그걸 이제 우리 말로 의역하자면 친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아시고. 5번째 17절. 네 삶의 마음을 위로하기를 원하셨고 모든 말과 선한 행위 안에서 네 삶을 견고하게 하시길 원하셨다. 그러니까 현세적 위로라는 것은 뭐냐면 마음을 위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말과 선한 행위 안에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죠. 예. 모든 말과 선한 행위 안에서 선한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그렇게 성경적으로 사셨다고, 주님께서. 예,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반항하지 아니하고 순수히 받아들이면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할 때 너희가 말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모든 그 수모와 채찍을 다 받으셨다고.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그게 순교의 모습이 아니라 성경적이라고. 그래서 성경적 소망을, 선한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적 소망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셨으니까 나도 따라한다가 아니라 그것이 바로 성경적 선한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견고하게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알아보라는 거예요. 알라가 아니라 알아보라고. 알라라는 표현이 있어요. 알라라는 표현도 있고 알아보다라는 표현이 있고. 그 알아보다는 얘기가 훨씬 더 강조된 얘기죠. 그래서 네 삶의 마음을 위로하시기를 원하셨고 모든 말과 선한 행위 안에서 네 삶을 견고하게 하시길 원하셨다. 그래서 위로하기를 원하시고 견고하게 하시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니 이게 소원법을 썼어요. 소원법을 썼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네 삶을 사랑하시고 현세적 위로, 마음을 위로했다는 얘기예요. 파라칼레오. 그 다음에 네 삶을 모든 말과 선한 행위 안에서 네 삶을 견고하게 하시기를 원하셨다. 스테리조. 아까 스테코하고 좀 비슷해요. 스테리조. 네. 그래서 조동사가 끝에 붙어서 뭐뭐하게 했단 말이에요. 사역동사라고 할 수 있어요. 고린도후서 1장 4절로 6절 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저 삶이 위로받는 삶의 위로로 인하여 모든 재앙 중에 있는 내 삶을 위로함이 가능함에 이르고자 내 모든 재앙에 접해 내 삶을 위로하시는 분이시라. 이는 그리스도스의 고난이 내 삶에 이르고자 넘친 것 같이 이같이 그리스도스로 인하여 내 삶의 위로도 넘친다. 그래서 내 삶이 압박받는 것도 네 삶의 위로와 구원으로 초월하고자 동일한 고난 삶의 인내 안에서 활동하시는 분과 내 삶이 고난받는다. 내 삶이 위로받는 것도 네 삶의 위로와 구원으로 초월하고자 네 삶이 초월하는 것이 내 삶의 견고한 소망이다. 그러니까 네 삶과 내 삶이 다를 바가 없다는 얘기예요. 동일하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재앙과 그 다음에 고난과 위로 이거를 이제 고린도후서의 주자가 고난과 위로죠. 그게 반드시 인내도 필요 있어요. 고난, 인내, 위로 이렇게 된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 내 삶의 주 예수 그리스도스 임재 안에서 하나님과 내 삶의 아버지 앞에 거룩함 안에서 그의 모든 성도 삶과 결합하여 내 삶의
마음 삶을 흠없이 견고함에 이르게 하옵소서. 아멘. 마음은 흔들릴 수 있죠. 마음은 흔들리는 갈대예요. 마음은 육체의 속해 있기 때문에 육체가 피곤하거나 고통스러우면 마음은 흔들릴 수 있어요. 그냥 이거 토설해 버리고 그냥 타협할까? 흔들 수 있어. 몸이 아프니까. 그렇지. 내 삶의 마음 삶을 흠없이 견고함에 이르게 하옵소서. 그 마음을 붙잡고 견고하게 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돈이나 권력에 편승해서 그런 허접한 발언들을 했죠. 근데 그것이 나중에 밝혀져 가지고 수모를 당하잖아요. 창피를 당하잖아요. 근데 그 창피를 무릅쓰고 또 그것을 하겠다고, 아이고, 참, 추접해. 인간들이. 추접하다고. 그 자식들은 얼마나 창피할까? 학교 가서 어떻게 하겠어? 학교 동료들한테, 무슨 창피를 당하겠어? 부모로서 그건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먼저 되라고요. 인간이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마무리합니다. 처음부터 영의 거룩함과 진리의 믿음 안에서 구원에 이르고자 네 삶을 택하였기 때문에 네 삶에 관해 하나님에게 감사할 빚을 지고 있고, 말로 인하거나 편지로 인하거나 유전을 가르침 받았으니 버티고 서서 붙잡으라. 내 삶의 주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네 삶의 마음을 이루하시길 원하셨고, 모든 말과 선한 행위 안에서 네 삶을 견고하게 하시길 원하셨다. 이제 마무리는 이런 위로와 선한 소망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